오늘날 고흐라는 미술가가 창가에 앉아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일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한 거린이 길을 지나가다가 추웠는지 물건을 포장하는 보자기로 옷을 해 입었다랍니다. 근데 그 보자기 옷에 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주의, 잘 깨짐. 아마 그 보자기가 유리 컵이라든지 유리 그릇을 쌌던 보자기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잘 깨짐 이런 글자. 그런 보자기를, 그런 글자가 새겨진 보자기를 옷을 입고 있으니까 고흐가 볼 때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잘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매우 연약한 존재구나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지, 우리 인간은 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요.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고 쓰러지고 걱정이 많고 염려하고, 몸이 어디 하나 이상만 돼도 큰일 난 거 아닐까, 뭔가 하나 잘못돼도 내 미래가, 내 한날이 불투명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깨지기 쉬운, 쓰러지기 쉬운,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선하게 태어났기에 조금만 잘 이끌어주면 매우 괜찮은 존재다라고 해서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는데 조금만 잘 다듬어주면, 교육만 시키면 매우 괜찮은 존재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달리 다르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결국 우리 인간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정의는 그래요. 다 함께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함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저 입만 열면 우리 사람은 좋은 말, 복된 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사람은 입만 열면 남 헛듣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근데 그 악한 말이 마치 독사의 독과 같아. 입만 열면 좋은 말, 선한 말이 아닌 아주 악한 말만.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더 좋아합니다. 남 안 되는 것, 남 망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노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죄 아래, 죄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의 노예 아래,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기에,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인간을 항상 더럽고 추한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아주 한참 전에 제가 좋아했던 운동이 있어요. 볼링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볼링장을 매일매일 갔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하루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점심 때 가고 저녁 먹고 또 가고, 아주 열심히 볼링을 쳤어요. 그 한 번 볼링장 가면 이 점수가 200점은 몇 번 나와야 왔어요. 170, 180 치고는 안 왔어요. 하여튼 200점은 넘겨야 돼요. 그래야 성이 차는 거예요. 얼마나 볼링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집에 오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놀아주기보다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볼링 동영상을 탁 해놓고 어떻게 하면 볼링을 잘 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그렇게 내가 성경을 연구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지? 볼링을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공이 그래서 이 끝이 공이 휘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스피를 넣을까? 회전력을 어떻게 하면 잘 넣을까? 손가락을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모르시죠? 볼링은 엄지손가락이 있는 거야. 어떤 폼으로 던져? 미국 그 프로 선수들 던지는 그 동영상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굴러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한 가지고 와서 볼링장 가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자나깨나 내 머릿속에는 볼링. 한 번은 교회 집사님 가운데 정신심리학을 공부한 교수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신이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빠지면, 오리를 하게 되면 이 뇌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하는데 그 물질이, 그 호르몬이 가슴을 뛰게 하고 살 의욕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몸에 좋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가슴도 뛰게 하고 살 의욕도 주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갱년기도 지나가게 되고, 그렇다는 자신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그 뭔가 한 곳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올인하는 건 참 좋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 그 일이 너무 지나치면 중독입니다. 우회로 들리면서 목사님 볼링 중독.
중독에 빠졌어요. 그런 거지.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 볼링 못 쳐 지금은. 허리 수술한다면 끝났어.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자신은 부인해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중독에 안 빠졌다고 하지만 각각 자기 각자만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떤 이는 인터넷, 어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 토요일마다 드라마를 못 보면 죽을 것 같다. 그건 드라마 중독. 스마트폰, 게임, 도박, 알코올, 성. 건전한 것도 있지만 빠져서는 안 될 것도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중독. 뉴스 봤잖아요. 어금니 아빠. 성중독. 종종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바바리맨 그냥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 바바리맨 이게 뭐야?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했었어요. 여러분 바바리맨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을 촥 늘리는 거.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요. 옷을 아무것도 입잖아요. 속옷도 안 입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바바바리 하나에만 딱 걸치고 있다가 아주 캄캄한 밤에 으쓱한 골목이나 이런 데 잠복해 있다가 아가씨나 어떤 여자가 지나가요. 이 바바리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알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 계양산 올라갔다가 계양산 지구대 뭐라고 그러죠? 파출소 소장님을 만났는데 이 계양산에도 바바리맨이 있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바바리. 네. 그래서 잡았대죠. 근데 이 바바리맨이 왜 여러분 속옷을 입지 않고 이 바바리가 있다가 왜 갑자기 여성들이 지나가면 왜 이렇게 옷을 벗을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근데 여러분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 몸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적 쾌감을. 그렇게 보여주고 상대가 깜짝 놀라서 까무러치면서 도망갈 때 그때 거기서 뭔가 성적인 충동이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멀쩡하잖아요. 뉴스 보면. 하는 일이 검사요, 판사요, 의사요, 선생님이요, 고급 공무원이요, 또 거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 밤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도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바로 죄예요. 죄의 힘이고 죄의 권세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즐거워요? 주말 드라마 보면서 TV 보는 게 더 즐거워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죠? 성경 읽는 것이 행복해요?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성경 보는 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어디 가서 게임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사람 만나는 게 더 빨리 시간 지나가요?
성경 보는 건 왜 이렇게 힘드는지, 말씀 보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기도하는 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반면에 어디 가서 게임하고 어디 가서 이거 하고 어디 가서 바둑하는 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은 하기도 힘들고 해도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 악은 말이지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스릴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붙잡히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좋은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목회도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목사님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과거에 술을 잘 마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몰라서 술을 참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까지 갈 정도로 술을 참 좋아해요. 술 먹고 나서 자신은 집에 간다 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또 술집에 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술이 자신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술 먹어봤어요? 해서 아니, 우리 술 먹어본 적 없다고. 나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고. 술 못 먹어봤어요?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자신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을 때요, 여러분, 이 소주잖아요, 소주. 그 소주에다가, 전 몰라요, 소주. 무슨 소주인데 딱 해가지고, 소주 반잔 딱 해가지고, 입에 딱 넣으면, 이 술이, 알코올이 입에 딱 들어가면서,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면서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그 술이, 그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착 퍼질 때에, 온몸에 퍼질 때 그 기분이 정이가 짜릿짜릿 하는 것처럼 좋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들은 과거 정적 있는 사람. 알코올이 온몸에 쫙 번지면서 오는 그 기분이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한번 물었지요. 목사님, 지금도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술들이 생각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매우 무서운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솔직히 이야기하면 생각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되었는데도 가끔 그 옛날 마셨던 술이 생각납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목사도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술 드시고 담배 피시면 그 술 냄새, 담배 냄새 때문에 그 곁에 잘 못 가잖아요, 고약해서. 근데 이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인데도 어느 때 술 드신 분 옆에 있으면 자기 코가 그 사람 옷에 가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요, 죄의 힘이요. 죄가 이래요. 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죄의 힘에 대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내 안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죄법이, 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선생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죄의 법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놓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강한 존재가 아니요 미약한 존재요.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명하신 말씀과는 반대로 육체적인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그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자꾸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뭐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나요? 네? 누가 욕심을 안 부리고 싶어서 욕심을 안 부리는 건가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거든.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성인 가운데 공전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지요. 나이 40, 40을 세상 그 어떤 일에도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의 나이. 불혹의 나이가 40. 불혹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불혹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나이 40이면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이 50을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여 지천명. 나이 50이 되면 이제는 하늘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그런 나이가 나이 50. 나이 60을 천지만물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여 듣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이순, 귀가 열린다. 귀가 열렸어. 이순, 나이 70, 나이 70 되신 분들 계시죠? 나이 70, 이제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그 모든 일들이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해서 종식, 공정한 말입니다. 나이 70이 되면 내가 그 어떤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그래, 종식.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이 40, 40, 불혹. 세상 그 어떠한 이해도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40, 불혹인데 정말 여러분 나이 40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에도 유혹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나이 40 되니까 더 흔들리더만. 더는 많은 유혹이 있더만요 여러분. 나이 40. 나이 70. 이제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 모든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나이 70에 그 어떤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수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 나이가 중년일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의롭고 정직해서 신실해서 우러러보고 존경했던 그이들이 왜 그 마지막을 추위에서 넘어지는 걸까요? 70. 나이 70이 되면 그 모든 일에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고 해서 종심을 하는데 여러분 나이 70 되니까 더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서 아들에게 세수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 사람이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존재,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이? 욕심이 죄를 받았어. 그 죄가 장성한 사망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자신이, 육신의 욕망이, 육신의 정욕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본 프로 가운데 위대한 밥상, 생명 밥상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지금도 나오나요? 이 프로는 음식에 관한 프로예요. 사람이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뭐 그런 걸 소개하면서 의사들이 또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마세요, 이런 음식은 여기에 좋고 몸에 좋습니다 하고 소개해주는 음식에 대한 프로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병 걸려서 먹지 말라는 거 먹다가 병 걸려서 병원비 내는 것보다 먹으라는 거 좀 비싸게 사 먹더라도 그게 훨씬 더 싸다고 하면서 먹는 걸 잘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먹지 말아야 할 것, 흰 것 5가지 얘기할까 말까. 먹어서는 안 될 흰 음식 5가지. 첫 번째, 흰 쌀밥. 흰 쌀밥을 먹으면 안 된대. 마이크를 하면 왜 이렇게 올리지? 흰쌀밥. 오늘 점심 때 흰쌀밥인데 여러분 큰일 난다. 오늘 밥 먹고 집에 가서 많겠네. 흰쌀밥. 두 번째는 흰 밀가루. 세 번째는 흰 설탕. 네 번째는 흰 소금. 다섯 번째는 흰 우유. 칼슘을 다 빼앗아 놨다. 알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짜게 먹어요. 단 것이 몸에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먹잖아요. 제가 보니까 먹지 말라는 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저 초콜릿 좋아하지요. 빵 좋아하지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알면서도 먹잖아요. 밤에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너 어제도 밤에 먹었어. 야식. 고기 먹을 때 삶아서 먹어야 된다고. 고기는 삶아서 먹어야 돼. 구워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 물을게요. 고기 삶아서 먹는 게 맛있어요?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숯불에다가 양념 쫙 해가지고 구워 먹어야 맛있죠. 그렇대. 여러분 목사님 그렇대. 구워 먹어야 돼. 삶아서 먹어요. 알잖아요. 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그조차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영이 병들고 이성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고 의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때가 있는데 김홍석 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쓰신 제 무상을 넘어서는 책을 사서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홍석 판사님은 법조계의 판사 가운데에 성인으로 불려지는 분이십니다. 늘 항상 시장에서 옷을 사입고 신발을 사입는 아주 사신는 아주 검소하신 이 판사님이신데 한 번은 매우 끔찍한 살인죄를 짓고 들어온 피고인들을 판결할 때 목이 매는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느 편이 죄인일런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제가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다만 큰 죄, 작은 죄라는 차이일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일런지 알 수 없다고 다만 이 땅의 법으로 죄인이 죄인에게 판결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하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네. 마이크 소리가 참 되게 이상해요. 조금만 더 볼륨을 이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함을 힘입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대속이라는 말이 있죠. 대속. 한번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말인데 뜻은 시작. 해방하다, 결박에서 풀어주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신 제물이 되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느 공동체나 나라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잡았어요. 피를 흘려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를 전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띄워서 올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양이 죽고 대신 소가 죽고 대신 비둘기가 죽었어요.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어요.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짐승이 되고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드림절 성탄의 의미예요. 한 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병든 카톨릭을 대항하여 종교개혁할 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 내적 갈등이 있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 사탄 마귀 손에는 큰 책이 한 권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 책을 펼치자마자 마틴 루터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온갖 죄, 허물,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책을 들춰보이면서 이 사탄 마귀가 루터에게 야! 이런 네가 종교 개혁을 해? 야! 이런 네가 가톨릭이 썩었다고 해? 이런 네가 교황이 썩었다고 해? 하면서 고소, 고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루터에게 야 이렇게
죄가 많은 네가 개혁을 해 하면서 루터를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마틴 루터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를 비방하고 고소하는 그 사탄 마귀에게, 이 사탄 마귀야! 그것뿐이냐? 내가 지은 죄가 그것뿐이냐? 그 책 한 권뿐이냐?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그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속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면 그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 2권, 3권, 4권 기록해도 모자라. 그것뿐이냐? 그러면서 마귀에게, 이 마귀야,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의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어려워서, 내가 남보다 잘나서, 내가 남보다 깨끗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에게, 이 마귀야, 지금 네가 가지고 온 그 책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 하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기록하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다시 한번 크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무엇이,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때 사탄 마귀가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예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성탄의 의미요.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율법의 행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있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답시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을 되신 것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구원이요, 그 예수님이 길이요, 그 예수님의 영생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아들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라.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가슴에 모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이 쓰신 칼럼글인데 이 글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 글을 읽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요. 제목은 내가 너에게 계산했다니야.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했다면 이른 양 한 마리 찾고자 암은 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천 군중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걸음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대다리온 품삯을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그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신할 게 분명한 유다를 마지막 날 밤까지 곁에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십자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았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높이는 대인들에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